반갑습니다. 13일 금요일 기쁨의 50일 27번째 날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수 생명의 떡 찬양 부르십니다. 예수 생명의 떡 배고픔 전혀 없겠네. 예수 생명의 산 목마름 전혀 없네. 예수 생명의 떡 예수 생명의 떡 배고픔 전혀 없겠네. 예수 생명의 산 목마름 전혀 없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나의 영적 습관이 도둑질이 아니라 드림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영적 습관이 도둑질이 아니라 드림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은 배상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도둑질에 대한 배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도둑질을 중벌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1절의 경우는 도둑질한 짐승을 팔았거나 도살한 경우, 즉 의도적이고 질이 나쁜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배상이 셉니다. 이에 비하여 4절은 우발적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갑절로 배상합니다. 2절부터 3절, 밤에 쳐들어오는 도둑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들어오는 도둑은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식별이 가능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법에 있는 무슨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겁니까? 바로 생명 존중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도둑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해야 하고 배상할 것이 없다면 몸까지 팔아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도둑질에 대한 배상의 법이 아주 혹독합니다.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도둑질도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의 경우 잘 아시죠? 배가 너무 고파 빵 한쪽을 훔친 경우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신의 어렸을 때의 도둑질한 경험을 통해 도둑질의 영적인 죄악상을 통찰해주고 있습니다. 배설이하는 이야기를 기록했지요. 친구들과 어울려 배를 서리했는데 훔쳤는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인데요. 그것은 친구들과 함께 재미삼아 한 것이어서 죄인 줄도 몰랐으나 그것은 죄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도둑질의 죄악상, 영적 죄악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혼자 하기보다 같이 저지릅니다. 마음이 맞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거스틴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요구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도둑질하면 도둑질은 내가 한 죄악이 아닌 것처럼 둔화됩니다. 뭐 다 같이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 도둑질을 다른 감정이나 이유로 합리화합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재미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으로 어쩔 수 없이 등등등.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무서운 것은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즉, 도둑질은 습관화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도둑질 하는 사람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도둑질을 합니다. 전에 영국의 유명한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데헤아라는 선수가 슈퍼에서 2,200원짜리 도넛을 그냥 들고 나오려다가 잡혀서 망신을 당했어요. 그 선수의 연봉은 60억이었습니다. 도둑질은 가난한 것과 상관이 없어요. 습관입니다. 도둑질을 통하여 죄는 습관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더 큰 죄악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에 대한 형벌을 무섭게 책정하신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노동의 원칙이지요. 창세기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원시 노동명령이라고 칭하지요. 한마디로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은 죄악입니다. 일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아무리 작은 도둑질이라도 도둑질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의 습관이 뿌리내리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이 뿌리내리면 습관화되면 도둑질을 합리화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결국 그것은 나중에 생명까지 도둑질하는 큰 죄악으로 번져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습관이 사람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후 사랑방 리더를 위한 속으로 강의에서 지난 시간부터 리더가 가져야 할 습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습관이 참 중요하지요. 믿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만나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겨주셨어요. 결국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섬김이 우리가 습관화하여 닮아가야 할 모습이지요. 도둑질은 물리적인 도둑질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도둑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지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예수께서 야단치신 말씀 중에 그에 대한 세 가지 호칭이 나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종, 게으른 종, 무익한 종. 게으르다, 무익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악하다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훔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였기에 악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요. 그런데 충성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물질을, 섬김을, 사랑을, 충성을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도둑질의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습관만을 계속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양육, 성장, 성숙이지요. 섬기는 습관, 내 것을 나누는 습관, 돕는 습관, 주는 습관을 길러 가십시다. 이것이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습관으로 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